미국의 한 지역 신문의 유명한 상담가에게 한 여성의 편지가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불행합니다. 저는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방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사사건건 저의 생활에 간섭하며 제가 하는 말은 전혀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대인관계도 좋지 않고 남성들에게 인기도 없습니다. 저는 학력도 높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이 상담가가 이 내용을 읽고 난 이후에 상담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써서 보내기보다는 13세의 소녀에게 온 편지를 그에게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13세 된 소녀의 편지는 이렇습니다. 저는 걷지 못합니다. 두 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장애로 저는 걷는다는 느낌이 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보고 듣고 말하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저에게 큰 슬픔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의 불행보다는 행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가 아닐까요? 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이 편지를 첫 번째의 상담을 요청한 편지 보낸 이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사람은 불행에다가 초점을 찍고 불행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불행한 감정에서 떠나지 못하면 절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불행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에 멈춰버린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 불행한 기억보다는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내일을 열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린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져서 한숨 짓고 낙심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보다는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누워있는 모습보다는 털고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훨씬 보기 좋을 것입니다. 사람은 없는 것에 집중하면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에 집착하면 현재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미 어쩔 수 없는 사실에 집중되는 것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기준은 아무리 봐도 은혜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시고 최고의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걸작은 인간을 창조하신 거라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신 모든 것을 그 인간에게 위탁 관리, 번성, 발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위탁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창조에 어느 정도 가담했기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은 아무리 봐도, 다시 생각해 봐도 내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기준이나 율법적 기준이나 아니면 나의 그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값 없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다시 한번 내 연약함으로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떨까? 좌절을 맛보고 절망을 맛본 그 자리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던 절망적인 그 사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보기가 좋다고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살아가면서 인간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갖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서 계속 살아간다면, 그것에서 멈춰버린 인생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떠한 허물과 좌절 속에서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하고 누운 자리에서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인생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단을 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나나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창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로 시작하게 만드셨고 사람은 은혜로 살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생각하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의 결과로, 내 희생의 결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인생의 철이 들고 뒤돌아보면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며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하여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며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미워하기보다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싸우기보다는 서로 화평하고, 서로 원수 맺기보다는 서로 용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을까. 서로를 뒤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리고 비난하는 모습보다는 그를 위하여, 그가 돌아오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모습이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모두 다 위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 내 생각을 열 수 있다면, 그리고 열려진 마음과 열려진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야 하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내 마음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야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실 때에 심히 좋아야 하는 것은, 그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과 생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현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하셨지만, 지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히 좋았다라고 하실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섭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은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싶은 마음, 뜻을 다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생각, 온전한 마음이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 아닐까. 두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랍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참 보기 좋다, 심히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조차도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구역예배를 드리면서 그 일가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와 당신의 삶의 차이는 얼만큼입니까? 예배와 당신의 삶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구역원들에게 답을 얘기하지 않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배와 삶이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배와 삶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을 입은 인간치고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배와 삶이 같아지기 원하는 것이며 그리고 좁혀가는 훈련일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했죠.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사이를 좁혀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여 우리는 늘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하여 우리는 늘 쓰러지기도 잘합니다. 이제 쓰러진 사람을 쓰러졌다고 정죄하고 넘어진 사람을 넘어졌다고 정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고 그의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사람들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보다 어찌 보면 넘어진 자가 있어 그 넘어진 자를 일으키며 먼지 묻은 자가 있어 그 먼지를 털어주며 괜찮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곁길로 갔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행하였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자녀들은 자녀들을 잘 기르고 있습니다. 자녀의 두 가지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는 잘못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해 가는 자녀가 아름답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자식이 아름답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비는 모습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부어넣은 아름다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름답지만 넘어진 사람이 넘어진 것을 회개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 모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다 넘어질 수 있는 자요, 넘어진 자요, 그 경험을 가지고 사는 자요, 앞으로도 넘어질 자입니다. 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생각합니다. 말씀이 진리였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한참 데모하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불평이 많고 비난이 많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참 많은 시대 속에 저희가 신학을 했습니다. 학교가 공부를 하기보다는 계단에 앉아서 데모할 때가 더 많을 정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대학이 길거리로 뛰어나와 데모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의, 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뇌리에 떠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60대의 목회자를 비난하려거든 60이 돼서 하라. 참 큰 의미가 있는 말이었으나 그때는 그 말을 수용하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이해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그냥 치부해 버렸습니다. 내가 60이 넘고 난 이 시절에 그분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을 나도 똑같이 걷고 있었던 내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60쯤 넘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정죄하는 자보다는 이해하는 자로, 그리고 주먹을 쥐는 자보다는 손을 펴 내미는 자로, 판단하는 자보다는 존중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가, 그리고 목사와 성도가,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제는 목청을 높여서 소리치는 사람이 아닌, 이제는 모든 것을 품에 끌어안고 녹이는 모습으로, 그리고 내 입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잘못된 일을 잘못됐다고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자기의 실패 속에서 자신을 원망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며 쓰러져 있는 채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 속에서 다시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일어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의 모습으로 발걸음을 옮겨놓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런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의 기조에 맞춰서 이 말씀이 생육하는 것은 낳아서 기르는 것이란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낳아주신 좋은 것들을 생육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진 소망이 내 육신의 것에 의하여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안에서 생육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어.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났어. 라고 말하는 부부이기보다는, 말하는 부모와 자식이기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친구이기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신앙이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육되어짐으로, 살아남으로,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 관계 속에서 번성해지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번성을 넘어서 충만해지는, 충만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사들이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엘리야의 제단처럼 복원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므로 이제 그 복원된 영성으로 내 생각이 다스려지게 되고, 내 마음이 컨트롤이 되고, 내 삶이 조정을 이루어서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로 다스려질 수 있는 모습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태초에 하셨던 말씀처럼 심히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복하라. 이제 땅의 것으로 인하여, 땅의 욕망으로 인하여, 내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영적인 일들이 육신의 것에 의하여 정복당하던 내가 이제 다시 생육되고, 이제 다시 번성하고, 이제 다시 충만하여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내 육신의 것들이 정복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미운 감정이 정복되고 사랑의 감정이 회복될 때, 원망이 정복되고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이 보기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